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이게 개를 많이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개를 많이 키우는데 이게 개를 키울 때 그냥 먹이를 이제 나무 집에서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개를 주고 사육했죠. 지금처럼 이게 개를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개를 키우는 목적은 잡아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개를 잡아먹는 것이 늘 일상이고 이것이 이제 보양식이라고 생각해서 늘 개를 이제 키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가 뭐 건강한가 안 약한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쪘는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개를 이제 찾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래서 살이 좀 더 통통하게 쪘으면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개를 잡아먹는 그러한 집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양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양을 에게 세워서 하나님의 양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 그 새끼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자손은 내 양이다. 이 자손 내 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자 이 양을 안전하게 키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자손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좀 가까운 애굽으로 가서 그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 목자로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러 가지 힘든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죠. 그 목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게 제사장들을 세우죠. 제사장들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 힘 있는, 권력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양들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보이는 리더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보이는 리더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왕과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은 권력에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시작하고 살찐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들을 하나하나 잡아먹기 시작하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백성들을,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찐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의 양들을 맡길 목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있지만은, 명목상에 있지만은 그들은 다 싹군 목자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 목자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잃어버리도록 결국에는 해버리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파리한 양들, 그냥 아무 살찌지 아니하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양들만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참 목자가 없다. 이 땅에 내 양을 관리할 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세웠지만은 그들은 다 자기의 배만 불리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양들을 관리해 줄, 그러한 상처를 싸매 줄 양도 없고,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그 양들을 위로해 줄 양도 없고, 목자도 없고, 여기저기 보니까 그 목자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서 양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찾고 찾되, 한마디로 지금 흩어져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되라는 말은 열심히 찾는다라는 말이죠. 그죠? 열심히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양들, 어디에 방황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상처 입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러한 양들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지, 이러한 양들을 하나하나 찾고 찾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어떤 양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어떤 양은 울타리에 걸려 있고, 어떤 양은 등에 상처가 입어서 아무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러한 양들을 찾고 찾아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시고 건져내시는 목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찾고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양들을, 찾고 찾은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예전에는 구덩이에 있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목자가 다시 우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을 찾은 양들을 데려왔으니 그곳은 얼마나 편안하고 쉬겠습니까? 그곳에는 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양들이 누워있게 할지라라는 말은 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이지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지금 양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힘을 내서 그 병을 고쳐주고, 이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일.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왜 살찌고 강했겠습니까? 자기만, 이게 양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힘센 양들이 있잖아요. 힘센 양들은 먼저 가서 먹고 자기가 막 먹을 것 최대한 먹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게 하리라. 공평하게 먹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한마디로 양을 괴롭히는 순양, 양을 괴롭히는 순염소,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기저기 들어받는 순염소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을 괴롭히는 염소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한마디로 힘센 양들이 먼저 와서 꼴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꼴들을 그냥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약한 양들이 와서 그 꼴을 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혼자 와서 물을 마시고 그냥 나머지 물들은 자기 발로 그냥 여기저기 밟는 거죠. 나머지 양들은 더럽혀진 그 꼴을 먹고 더럽혀진 물을 마시는 거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한마디로 먼저 와서 양과 양 사이에도 이르더라라는 거죠. 양과 양 사이에도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는데, 살찐 양은 힘이 세기 때문에 먼저 와서 먹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그냥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심판하겠다, 한마디로 격리시키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뿔이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다. 이게 살찐 양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살찐 양을 따로 격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을 때 어떻게 끌어모으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을 때 어떻게 끌어모았을까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레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해도 좋다라고 허락해서 그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에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스 헬라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스 헬라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로마가 들어서고, 그렇게 로마가 들어서면서까지 이스라엘은 참 목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정권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세웠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포로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겠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게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적어 놓는데 그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으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한마디로 그들을 이끄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양들을 이끌어갈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더다 라는 말이지. 리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상처 입은 백성들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참 리더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리더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끄심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너희가 내 대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위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리자. 그래서 목사도 대리자요, 장로도 대리자요, 권사도 대리자요, 집사도 대리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의 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고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양들, 곳곳에 상처투성인 양들, 그러한 양들을 찾아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목자의 대리자다. 그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며 이 길이 유일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8월의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자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목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목자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8월의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